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다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까지 가게 되면 이혼을 하는 그 자리까지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찾아오는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결국은 이 잘못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부모로부터 이 문제가 계속 가문 안에 내려왔던 것을 보게 돼요. 가령 아내는 너무 그냥 정상적이고 이렇게 평안한 가정 가운데 자랐다면 남편은 그렇지 못한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그 권위의식 아래에 눌려서 살아왔던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연애를 하고 만날 때의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저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당사자의 문제지만 그 가문에 내려오는 성품이라든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그 아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맏아들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편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그 만족을 맏아들을 통해서 누리거나 특별히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줄을 세워서 편을 나누는 일들이 한국 가정 안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이 문제는 곪고 곪아서 막다른 골목에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아온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 40대라고 하는 나이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새마을 사업하고 나라 경제 발전을 하는 사이에 다 산업 여군으로 나가면서 나는 고생했지만 자녀들은 호강을 시키고 저들은 대학을 보내야지 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사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막상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는지 보여주지 못한 세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정들이 해체되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마을 그 사업에 부모들이 다 가서 열심히 산 나머지 죄는 없죠.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지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젊은 40대 50대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가정의 아픔들, 특별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훈련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공동체와 목회자와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내 문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말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엘가나 같지만 사실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둘째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분인난데 그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는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실로에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엘가나가 매년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엘가나 남편은 그 두 번째 아내 브린나와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숫자대로 다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첫째 부인 한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5절 말씀에는 갑절로 한나에게는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우리의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나에게 주는 또 부모로서의 그 기쁨이 있는데 오늘 한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매년 엘가나와 그 한나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가 중요합니다. 동사 나와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실로에 올라가서. 이 실로는 당시 대제사장들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지 누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무자식인 이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엘가나와 함께 그 아내 한나는 이곳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그 나라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던 사사의 시대인데 이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눈이 멀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 2절, 3절. 3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항상 시대가 어두운 때에는 언제냐면 이 말씀이 없는 때.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도 말씀 나눴죠. 진리가 있고 계명이 있게 되면 그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빛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 곳을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2장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믿음을 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내가 듣고 아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진리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실을 보면 그가 나이가 들어 육신적으로 어두운 것도 어둡지만 영적으로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 닫혀서, 그래서 3장에 쭉 보면 한밤중에 그 성소에서 잠을 자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 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이제 가서 자라 계속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3절은 뭐라고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그 성전에 켜져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오늘 한나가 그토록 자식이 없어서 눈물 가운데 기도하여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곁에 누워서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어둡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13절은 그렇게 한이 되어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한나를 향해서 엘리 대제사장은 너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내 심정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픈지 내 심정을 통곡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시겠어요? 15절 끝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고 16절에 끝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로 지금 기도했다고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신원하는 그 과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원한을 들어주신다는 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한나도 마음에 한을 품고 이것을 반드시 자식을 달라고 하는 그 한을 품고 기도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다 눈물을 뿌렸는지 아니면 정말 포도주를 마셨는지 이걸 구분 못할 정도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당시에 말씀도 이상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은 수상한 가족, 이상한 가족인데 왜 그러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 둘째 아내가 첫째 아내 한나를 격분시켜. 이게 그냥 분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격분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울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슬픔에 빠져 있게 되자 8절 말씀 끝에는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차라리 낫지 않냐고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나는 오늘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증거로 그 가문의 자녀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육신의 몸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축복받는 가문과 가정에는 낳는 일들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없고 자녀가 낳아야 되는데 보이질 않으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기 전에 아이가 생기고 되면 이렇게 태교를 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렇게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점점 더 그의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낳는 일들을 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갑절로 한나에게 주는 엘가나 남편의 그 사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중요한 것이 그에게 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는 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니 임신을 허락하지 않은 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는 재차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한나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첫 아내 한나를 격분시키고 조롱하는 일들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오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한나에게 임신의 문을 열지 않아서 이 고통 가운데 그가 살아가도록 오늘 만들었냐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렸어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냐고요. 에레미야가 3장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3장에 가면 자기의 신세를 환탄하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쓴 담즙을 먹였으며, 하나님이 왜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화를 당겼으며, 하나님이 왜 나의 가는 첩경 지름길마다 다 막아서, 하나님이 왜 나의 뼈를 꺾으셨으며, 그렇게 막 원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침에 생각함은 소망이 죽게 있습니다 라고 완전히 반전하는 일들이 에레미야가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 아래 가면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한나의 그 행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화려함이 놓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 혜정이랑 같이 저기 수원에 혜인이 신방을 좀 가려고요. 이 녀석이 속상해하죠. 이 시간 사모하는데 못 오니까 속상해. 그 왜 하나님,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줄곧 질문을 많이 하던 아이가 우리 혜인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답을 찾을 때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엘가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그 대를 잇는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누구나 때가 되면 자녀를 얻고 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 대부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는 일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은 더 괴로울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거나 사인이 보이지 않고 희미할 때 성도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답이 내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실로 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1장이 너는 이 백성을 들고 요단을 건너 야이성 여리고성을
건너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의 말씀 밟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뭐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요단강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요단강은 당시 여호수아를 보면 모맹물이 불던 때라 물이 많아서 건널 수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장서서 발을 내딛게 되자 마른 땅같이 말라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넜어요. 저기 앞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3장에 가면 1절에 그들은 가지 않고 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을 기다렸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막 내가 반드시 막 억울하고 이뤄야 될 일이 있는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다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그냥 통곡하고 울다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막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이랑 전도하려고 막 매주 이 설교 말씀 요약해가지고 편지로 주부랑 같이 10여 년을 보냈는데도 부모님도 이제 동네 사람들 같이 저를 정신이 어떻게 됐다, 괜히 그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애 버렸다, 매일 그렇게 하시고 전화 체크하고 막 시골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교회 밤마다 고등학교 때도 갔다 오면 혼자 그 깜깜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청년의 시간들, 저기 호텔 근무할 때도 어디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밤에 퇴근하면 다들 남녀 만나고 술 한잔 할 때 저는 그냥 기숙사에 가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서 그냥 주님의 길을 가도록 저에게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보여주셔서 제가 신학교로 편입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일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이 답답함 밀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자녀를 다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나침반 역할을 왜 하지 않냐고요. 낳을 때는 이와 같이 통곡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했는데 이 자녀를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도 주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이 영상, 이미지네이션이 딱 이렇게 박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가령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늘 쌀도 퍼주던 그런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것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드리게 돼요. 구원의 우물가 교회에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오늘 사모님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주일에 대접하라고 앞전에 작년에 그 교회 7분, 그 7분은 누구냐? 자기가 환경미화원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하세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50대 우리 강도사님.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에서 만난 6, 7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다 그분들하고 막 기한이 형님 무슨 형님 막 이러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우물가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분이 그 옛날 막 화려하고 막 그냥 방황하던 그런 삶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곧 안수를 받게 됐다고 오늘 왔는데 지난번에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기 오렌지를 사가지고
목사님 안수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기 식사를 대접하고 제가 마음에 딱 아이고 야 그냥 보내기는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는데 또 갈 수는 없어요. 저 서울 또 나이 이렇게 뭐가 겹치고 그래 제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냥 선교비로 우리가 좀 드리자 해서 여러분께 뭐 묻지도 않고 오늘 20만 원을 찾아서 그냥 가시는 편에 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부모의 그 삶과 신앙을 통해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편이 되었던 그 이미지가 제 마음 가운데 딱 있으니까 늘 약자의 편에 늘 가난한 자의 편에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이미지 돼서 이렇게 각인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무릎을 꿇었던 부모의 그 무릎이 생각나는 것이지 우리가 막 뭐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자녀 사무엘 얻기까지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한나의 이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녀가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에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에 동그라미 치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요 결국 가장 귀한 고백은 언제 드리게 되느냐. 내가 사실 화려할 때에 드리면 그분은 참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삶이 최상과 최고일 때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형통한 날에 너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하신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형통할 때는 다 세상으로 가고 실패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 주님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싸움을 늘 싸우는데 오늘 언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고난과 괴로울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면 왜 오늘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오늘 11절 성도의 삶에 가장 귀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 한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잊지 말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요 기억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오늘 자녀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내 삶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자리에.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삶의 가장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한나가 드린 고백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무슨 뜻이에요? 성결된, 구별된. 그래서 나에게 자식 사무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성결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귀한 고백, 서원이 오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배로 가슴으로 어떻게 나왔던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되냐면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얻게 되잖아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가장 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허망한 자리,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성도의 삶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래 기도하고 12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서 봅니다. 13절에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술 취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한나는 아니라 내가 내 심정을 토한 것이고 16절에는 내가 원통함과 내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소리조차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에 막 간절함 이것이 막 그게 차면요 오늘 영혼 하나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정말 저 영혼이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간혹 저녁에 기도해요. 성도들 기도 더 많이하죠. 우리 가정은 하나도 기도 못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정을 늘 기도해 주셔요.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막 답답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니까 그냥 막 답답하면 이름도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17절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드디어 조금씩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 17절, 18절 17절 축복의 사인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결국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이 가라. 평안이 가라.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전쟁이 아닌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총알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래서 우리가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 그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도 그의 얼굴에 빛이 임했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오늘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얘야 한나야 너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평안과 그가 원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은 뭐예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다시 먹게 되고 근심빛이 전혀 없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날마다 누군가는 파수꾼이 되어 이 가문을 세우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이요 아무리 똘똘 뭉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있어요. 이건 우리의 부모의 몫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믿음의 그런 가문이 아니라 이제는 지연이를 통해 완전히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물려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만 원망하면서 원망해자려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면 그 허망을 그 실망을 다 끊어버리고 나로부터 이제 다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순종하여 가나안 그 땅을 향해 갈 때 그 가문이 완전히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었지. 11장 창세기 11장만 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살았냐? 바벨탑을 쌓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시대를 끊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단할 때 그 가문이 거기서부터 다시 믿음의 싹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그날 밤 한나가 통곡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때가 되어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는 뜻이 뭐예요? 사무엘의 뜻이 그 표시해 놓으세요. 이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를 구하였다. 더 쉬운 말로는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한나가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도저히 모맹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인데 홍해가 지금 적군이 쫓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띄는 누군가를 통해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되고 그곳에 다시 물이 불어서 애국 군사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찾아가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3절로 가세요. 12장 23절. 한나가 일평생 기도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은 12장 23절에 그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3절. 자, 시작. 아멘.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자녀들과 나로부터 다시 이 믿음의 가문을 써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모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미쳐 사무엘은 기도를 또 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내 삶이 막막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될지 모를 때 그때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가 무엇을 보냐? 우리 부모님은 어떤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우리 부모님은 그냥 사시사철 정해진 그 시간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고 우리 할머니는 사시사철 변함없이 눈이 오나 천둥치나 비가 오나 그 시간이 되면 가서 예배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의 영상 가운데 10년 가운데 할머니가 부모님이 성경책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영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기도 그것이 그 가슴에 새겨져서 내면화되게 되면 그것은 사단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려주는 거 재산 뭐 사업 잘해서 돈 버는 법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들을 부모로부터 그래서 4월달 주보에 여러분에게 나눠 있어요. 실천사항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정예배 드리기. 두 번째는 뭐예요? 아침에 출퇴근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안수로 기도해 주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일들 작은 일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달.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평생 살아가는 훈련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